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34절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서 다소와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에 이르러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골로새 등이 있는 서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이곳은 비두니아와 가까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번에도 가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구의 도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한 후에 그 다음날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등장하죠.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의 거점을 마련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에서 중요한 말이 본문 6절에 성령,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의 영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하십니다. 의원 누가가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갈 때 그 지역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지방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본문 14절에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도아디라 사람으로서 매우 값비싼 의복을 거래하는 무역상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값비싼 의복을 판매하는 거래상은 부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이미 구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그의 전도 행렬의 동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은 두아디라 성의 첫 지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에서 개종한 신자들 중에서 부유한 자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그 지방의 여러 지교회들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교회들의 모임으로서 장로회를 세우고 그 장로회에 참여할 여러 장로들을 세우고 떠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장로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러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이 여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행렬에 여비도 충당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장로 교회 설립의 큰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당시는 사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적으로 도왔던 루디아와 같은 신실한 신앙의 여인들이 사도시대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데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가깝게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2000년 전, 6000년 전에 그렇게 일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똑같이 나타내고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싶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땐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왜요? 사건은 달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타난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편편들조차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생길 수 없는 일이 뜻밖의 일어난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필연은 생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유한한 우리같이 제한된 존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 모든 것에 대한 철저한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다른 아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갑니까? 부처가 찾아옵니까?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 자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찾아가야 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시라는 말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군데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과 죄인은 철저하게 원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사 이 두 사이의 담이 허물어졌다. 인간과 인간끼리도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죄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원수의 담이 흘렸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막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자기가 제사만 드리면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와 자기 운명과 왕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자기가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자기 수호신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는 신은 사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찾아가서 만나지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 단서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종교심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이 넘어진 줄도 모른 채 종교인으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멘? 이 기다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 이 말을 풀어서 한 표현입니다. 기다림이란 말을 풀어서 한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그런데 글자로 읽으면 우리대로 무엇을 해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너는 너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에 쫓겨서 국경 반대편 동편으로 완전히 군대가 밀려서 지금 길갈에 서 있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모른 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사울왕은 이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절벽까지 자기 신앙심이 못 가는 거예요. 응? 죽음까지는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더 급하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못 믿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이 사울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는 하나님으로 바꿔놓고 마는 겁니다. 자기는 급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도 여전히 뭐한다? 네? 기다린다. 지금까지 기다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다린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기다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믿음과 기다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렵다, 위험한 환경이 됐다, 위기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종교심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신앙이 탁월하게 보입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종교심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신앙심이. 응? 종교심을 보이는 사람을 훨씬 더 멋있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형편에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위헌이나 불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러한 환경으로 인도해 오셨다라고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러한 죽을 형편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죽음 저편에 영원한 나라까지도 나를 데리고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신의 죽을 형편이 영원한 나라로 더 가까이 오게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을 맡겼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감옥에서 빼달라고, 감옥에서 빼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뜻, 당신의 처분에 우리를 온전하게 맡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 이게 기도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머리털까지 헤아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언제나 생각을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까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감당해도 불평불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가 하면 마시는 공기와 물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도 얻어터지는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하나님이시던가 하나님이 안 계시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뭔가 잘못될 때 원망 불평을 하기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죄에 범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도 죄와 멀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항상 반대가 되고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만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나타내신 일도 선한 것이었다라고 믿는 이러한 믿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러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이라고 하는 길목을 지나갈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무엇을 도출해내신다? 선하다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께 가지로 우리를 붙여놓고 열리게 하시는 열매가 선한 열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의 돈, 명예,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자기 욕심입니까? 가지입니까?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나무에 열린 선한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따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열매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잘 농사를 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생명이라고 하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주인인 양 열매를 구합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들을 자꾸 구한다는 것은 벌써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고통이 없어야 되고 자기한테는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자기 인생만 순풍에 돋단 듯이 가야 되고 남들보다 잘 돼야 되는 그런 열매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 자체에서 생명이 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기도가 있다면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바라야죠.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이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나무가 하는 일이고 농부가 수고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열매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농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농부의 수고와 나무의 생명력이 그 가지에 어울리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자신이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하나
자신의 몸으로 깨달아가고 배우고 자기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쌓여져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신앙은 신앙으로 우리 인생의 자리를 굳힙니다. 그래서 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외의 것은 포기하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포기하게 하시느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바알과 실라를 자랑하고 높이는 소리를 듣자 바알과 실라가 견디다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종을 종으로 삼아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알과 실라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관원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의 몸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과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면서 온문도 다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바알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 개 봉독합니다. 22절에서 24절.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묘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바알과 실라가 발가벗겨져서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도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알과 실라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맞은 자를 씻었다는 말은 사람의 이렇게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으로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 부위를 간수의 집에서 씻겼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니까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했다,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우리들이 지금 찬송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5절에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맞아서 기진맥진 쓰러져 있어야 될 시간인데 바알과 실라는 잠을 자지 않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몸에 살찜이 뜯어지고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바알과 실라는 이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를 했겠습니까? 지금 맞은 그 상태로도 바알과 실라는 그 상처 때문에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만 새면 성을 소란케 하고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의 재산을 소란하게 했다 해서 어떤 제목을 걸어서 죽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알과 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죽고 사는 문제를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찬송이 터지겠습니까? 자, 찬송가 몇 장이겠습니까? 김실장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할렐루야.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아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지만 그러나 끝없는 새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데 세상에서의 죽음 그 정도의 고통으로 두려워할 수 없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감격이 지금의 이 아픔, 이 억울함, 이 분통을 뛰어넘는 뭐로? 기쁨으로 찬송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도와 찬미 속에 이 감격을 뭐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을 확인하고 육신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구속에 대한 감격의 찬미가 저절로 이렇게 터져나온 것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감사를 담은 노래다 그 말입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입만 열린다 그게 아니고 감사를 담은 노래다 그 말이에요. 예? 기쁨을 담은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요? 무엇에 대한 기쁨이겠습니까? 육신을 맞아서 죽음에 이를 고통에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겠다는 그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완벽한 구속과 구원을 인정하게 될 때, 그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감동이 감사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러한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찬송이 나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그 깊은 감옥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육신의 탈출구를 찾는 그러한 찬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바꾸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곧 영원한 나라와의 바꿈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포기,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찬송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오죽하면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자기를 옥죄고 있던 그 무거운 착고가 풀렸는데도 왜 안 나갑니까? 캄캄한 곳에서의 해방, 고통스러운 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그러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위기에서의 탈출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바꾸는 진정한 하나의 나라를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는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선이죠. 네? 선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도 어떠한 형편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위해서 주신 환경이요 형편이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백성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부터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바울은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매를 맞고 죽임의 순간을 넘나드는 그러한 위기의 연속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까지 그 유럽입니다. 유럽까지 와서 매를 맞습니다. 유럽까지 와서 자기는 유럽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유럽까지 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돼서도 쉽게 말해서 꼬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에게 펼쳐지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인생이라고 하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꼬인 것 같아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한없이 괴롭고 힘든 인생일지라도 이 육신은 잠깐 후면 썩어질 흙으로 돌아갈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신 새 생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입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영원한 생명인 속사람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가볍게 지나갈 이 육신의 영광보다 무겁고 중한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을 생각할 때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대상이 안 된다. 아멘?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한없이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흔적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허송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발과 벗겨 채찍에 맞고 그 깊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깨달을 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고통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기쁨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자신을 얽매고 있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 자리는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깊은 감옥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믿는 것이지 인간 자신의 그 어떤 것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간수를 구하려고 매를 맞으며 감옥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성령으로 유럽의 마케도니아의 수도 빌립보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게 자꾸 구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로 인해서 관청에 고소를 당하고 잡혀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잡혀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 전체에서 늘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억울한 자신의 처지를 억울한 것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그를 어디까지요? 찬미,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승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노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구원을 얻든 간수의 가족이 구원의 초청을 받든 그 안에 죄수들 중에 누가 되든 반드시 이 일은 있게 되어 있는 필연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자,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모든 책임은 간수가 책임을 지고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죄수가 도망갔으면 이제 간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본문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노라 하느냐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은 바울 일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붙잡혀 있고 깊은 은혜의 차원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이용해서 억울하다 싶을 정도의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또 다른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에 초청하시는 일로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간수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도록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살 소망이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도록 이끌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간수는 이제 자신은 죽어야 된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날만 새면 저는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그렇게 간수는 자기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물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들겨 맞고 이 감옥까지 왔는지를 봐라. 날이 새면 사실 너보다 우리가 죽을 사람 아니냐.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런 줄 아느냐? 우리에게는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그런데 너는 준수들도 도망 안 가고 다 여기 있겠다. 너 도대체 걱정할 게 뭐냐?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구원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이 서로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까지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죽으려고 했던 간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어떻게 당신들한테는 죽음까지 초월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는 이런 힘이 생긴다. 아멘? 죽음에 처해져도 우리는 찬송이 나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해결의 열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 열쇠를 주면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면 다 풀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에도 굴복되지 않는 힘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신자의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죽음에 처하든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에 나타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과 실라처럼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인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자문 기자는 말합니다.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아멘. 걱정거리는 인간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면 염려나 어려움이나 원수가 없는 일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나님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자는 성도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답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이 안 돼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채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를 세상은 영원히 붙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시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원망 불평보다는 좌절과 낙심보다는 구원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늘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